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들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 이 자리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아이들 많이 왔는데 아이들 축복합니다. 참 잘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또 그 말씀 한 해 동안 붙들고 잘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 함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좀 그 광고 좀 하겠는데 먼저 우리 그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애쓰셨어요. 참 감사한 것은 영하 10도 밑으로 막 안 내려가서 그나마 참 감사한데 그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주차 봉사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실 때 창문 한 번씩 내려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 나흘 동안 애써 주셨는데 우리 찬양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식 담당했던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시라고 올해 이제 교육자들이 간식을 담당해 주셨는데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았죠 간식이요? 네, 그 핫팩. 그 떡이 핫팩이더라고요. 이게 주머니에 넣고 가면 손 녹는 떡도 하고 샌드위치도 하고 그랬는데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그 부모님과 같이 와서 한번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아이들이요 높덕이라고 하는 그 이제 스탬프 찍어줬거든요. 이름이 이제 높덕이에요. 높덕 찍어줬는데 도장 받은 우리 아이들은 오늘 나갈 때 뒤에 목사님이 이제 그 상품권을 줄 겁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큰 거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읽고 싶은 책 한 권씩 사가지고 꼭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LED 촛불 가지고 이제 기도를 나흘 동안 하셨는데 오늘은 선물로 드립니다. 네, 교회 보태 쓰세요 하고 저희 주지 마세요. 예, 내년에는 못 씁니다. 이게 배터리가 다 가니까. 그래서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인데 안심기도회는 쉽니다. 열심히 여러분 나흘 동안 애쓰셨는데 하루는 좀 쉬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 요 이제 브로셔죠. 이게 그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맨 뒤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그 이제 그 교구 목사님들한테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헌금함에다가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또 목사님들에게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쳐서 또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 조합 이게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 책자로 만들거든요. 책자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 갔습니다. 6권, 7권 만들어서 그래서 1년 내내 그걸 갖고 다녀요. 저도 뭐 어디 해외도 가고 출장도 가고 지방도 가고 그럴 때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그 꼭 작성을 하셔서 같이 1년 동안 우리 기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복습합니다. 첫째 날 호렙에서 생긴 일 우리가 배웠죠. 천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벼르고 계시는데 그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남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계속 얘기하시죠. 남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둘째 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이제 일이 생겼죠. 정탐꾼 이제 보내는 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의지하고 하나님 쫓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 이제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셋째 날로 세일산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에돔과 다투지 말아라. 모압과 다투지 말라. 진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부족함이 없이 복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투지 말아라. 화목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도 화목제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넷째 날로 헤스본에서 생긴 일입니다. 헤스본. 이 헤스본이 도대체 이제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좀 그 의아해 하실 거예요. 다투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은 진멸을 시키라고 하시네.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오니까 어제까지는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다 쳐서 물리치라고 무찌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없어져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스본 지도를 좀 보겠는데 어제까지 이제 세일산에 있었죠.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생긴 일,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 그 다음에 세일산까지 이제 꾸불꾸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세일산 이제 그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에돔 지났죠. 어제 모압을 지났습니다. 다투지 말아라 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잘 갔는데 맨 마지막에 이 그 복병이 하나 이제 생기는 거예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고 그 중심 수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뭐 수도는 아니고 왕이 이제 있던 곳 그 헤스본인데 이 그 헤스본에 그 이제 그 왕이 이제 시혼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를 통과하려고
이제 화친을 이제 그 사자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갈 테니까 길만 좀 내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너무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 에돔과 모압은 얘기를 듣고 다 이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 시혼이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이 힘이 좀 셌거든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말뜻이 강한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말뜻이 강한 성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 시혼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강한 성읍 그렇게 불렀던 이제 명사가 고유 명사화 된 거죠. 그래서 헤스본 강한 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힘이 세니까 니들 못 간다. 어디 내 그 심기를 건드려. 그러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히려 이제 그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싸웠다면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그 군사력이 약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무찔러라.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곳을 통과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그 헤스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온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서 이 그 모세가 지나간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아 그랬지 그때 그랬지 몇 년 전에 그랬지 하는 게 이제 다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이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는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민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조금 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이것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강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예, 여기까지는 좀 비슷해요. 그죠? 지금 신명기 내용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살을 붙여서 서술한 내용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보니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 시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동네 깡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헤스본을 차지해 가지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시온 왕을 물리쳐서. 그런데 그 시온이 누군가 하면은 옛날에 모압 땅을 다 쳐부셔 가지고 모압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 자손들, 아이들까지 다 끌고 가서 못된 일을 하고 죽였던 이제 그러한 그 동네 깡패들.
그러니까 이제 산적들이 모여서 힘이 세니까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는, 부족을 이루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못 살게 굴었던 그 인물이 시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헤스본을 뺏어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차지하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 지역이 이제 동네 깡패, 지역 깡패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돌아가지 못하니까 화친을 이제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못 가게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응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배경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제 하면은요, 두 가지 오늘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남과 다투지 않는 자세입니다. 오늘 또 나와요. 그러한 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서 화친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피해를 안 줄 테니까 그냥 그 중앙에 있는 큰 길, 왕의 대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로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간절하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26, 27, 28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평화의 말로 일렀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지요. 자, 두 가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화친을 이제 얘기하고 화평하게 평화의 말로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이제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남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었잖아요. 올해 다투지 않는 원년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툼, 물론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겠지만 큰 다툼 없는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투면 복 못 받습니다. 큰 다툼 없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남과 다투지 않는 것에서 남을 손에 끼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백성들이 지나갈 때 배도 고플 거고요, 물도 필요하잖아요.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뺏을 수도 있어. 그러나 뺏지 않고 돈 주고 사 먹을 테니까, 값을 정당하게 지불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무리가 때를 지어서 가면은 뺏을 수도 있고 내 거라고 다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히브리 언어에 우리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다투다라고 하는 게 가라라고 했잖아요. 가라. 이 가라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남의 먹을 것, 남의 소유를 빼앗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단어를 또 씁니다. 그래서 돈 주고 우리가 사 먹겠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경제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하고 그럴 때, 상거래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절대 남 손해보도록 하지 않고 남 원망하게 안 하는 거. 여러분, 요즘에 와서 남의 원망을 사고 원망을 주고 하는 건 다 돈거래거든요. 돈거래. 그러니까 돈거래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오차가 없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망이 없이 하는 거고, 줘야 될 때 줘야 되고 그 기간에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것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들을 손에 끼치지 않고 원망 듣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과 다투지 않는 자세, 오늘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자세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시혼이 무슨 소리야, 우리랑 관계없다, 칼을 들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나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끝까지 다퉈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의 힘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인 해석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비해 주신 복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배의 복이 뭡니까? 만배, 10만 배의 복인데 그게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방해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 방해 요인은 외적 요인도 있고 내적 요인도 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방해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도 헤스본이 있고 내 안에도 시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각자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복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더 많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올해 그것들 하나하나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를 가나안으로 안내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를 단절하는 거예요. 나를 처복종시키고 잘라내버리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동행을 하는 일, 그래야 단절해 나갈 수 있겠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통과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통과하게 하신다. 그냥 통과가 아니라 다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다. 철로 역정 말씀드렸잖아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하나하나 고비를 넘어서 결국은 하늘의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건데 그 통과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현대적인 해석이죠.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헤스본이 있다. 내 안에 시혼이 있다. 나에게 자꾸만 칼을 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야,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힘 의지해야지. 지금 돈이 없는데 말씀 의지하고 있냐? 넌 멍청하지? 그런 도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요. 싸워서 다 진멸시켜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왜?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천배의 복은 우리에게도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그 곳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단절할 것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도 아이들이 들을 수 있고 또 도전받을 수 있는 얘기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을 많이 봤어요. 위인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위인전 하나 보면 이 사람도 좋다, 이 사람도 좋다, 막 좋은데 나중에 위인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으로 이렇게 추려지게 되더라고요. 더 좋은 사람들이. 근데 더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은 다 흑인이었어요. 특히 이제 세 사람 존경했는데 흑인이고, 그리고 아주 심한 인종차별을 이겨내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는데 그 극복의 힘이 다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래서 정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훌륭한 그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겠어요. 세 명을 다 방출하자면은 마틴 루터 킹,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 카버, 그리고 오늘 소개할 그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세 분이에요. 이 마리안 앤더슨은 그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로 넘어갈 때 그 밀레니엄이 이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각 분야에서 뭐를 얘기했냐면은 20세기를 가장 빛낸 그 분야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그 각 분야 사람들이 설문을 조사해서 이제 정하고 그랬는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악가가 누구냐라고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이 마리안 앤더슨을 꼽았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흑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너무 요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인기를 얻을 만한 아무런 그 요소가 없는 그 여인인데 이 사람의 그 레코드판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 그 마리안 앤더슨의 그 저기 별명이 뭐냐면은 인종차별을 이겨낸 검은 천사라 그래요. 인종차별을 이겨낸 검은 천사. 이분이 1897년에 태어나서 1993년까지 사셨으니까 그 이제 20세기에 이제 활동을 이제 했는데 아버지가 얼음 장수였어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얼음 장수였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그런데 유일한 낙은 어렸을 때 이제 노래를 잘했다 그래요. 유일한 낙은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는 거. 근데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하는 거를 이제 목사님하고 옆에 있는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듣더니 어린 이 아이를 너 성가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0대 때부터. 그래서 성가대를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음악 공부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가대 선생님이 이제 계속 이제 노래를 이제 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1925년에 29살 나이에 콩쿠르를 처음 나가요. 근데 뉴욕 필하모닉에서 주관하는 콩쿠르에서 우승을 합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그리고 흑인이. 그런데 우승을 하고 나서 여기저기 이제 그 공연 요청이 있는데 흑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종차별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아요. 이제 그러다가 1930년 30살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오페라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세계적인 오페라 이름 날리는 이제 오페라 가수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유럽보다 미국이 아직도 인종차별이 좀 심해서 1939년도에 이제 귀국을 해요. 미국으로 귀국을 해서 워싱턴에 있는 음악홀에서 귀국 공연을 하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빠꾸를 맞아요. 너는 네가 뭘 유명해 흑인인데. 그래서 워싱턴에서 이제 안 되게 이제 공연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링컨 센터 앞에서 야외 공연을 해요. 7만 5천 명이 모여요. 저 때가 언젠가 하면은 1939년 아주 유명한 그 이게 사건이죠. 마리안 앤더슨 흑인이 공연을 하는데 7만 5천 명이 군집을 해가지고 미국의 상류 사회는 안 돼, 홀 못 빌려줘 이제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아했던 그런 그 유명한 이제 가수가 됩니다. 쭉 활동을 하다가 1961년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그때 애국가가 아니죠. 미국 국가를 불러요. 아주 그 제일 위대한 대표적인 성악가들이 그거 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1965년도 68세로 이제 은퇴 공연을 하게 되는데 아무나 설 수 없다고 하는 카네기 홀에서 3,000명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초청된 자리에서 이제 은퇴 공연을 합니다. 연주를 하죠. 그때 오페라 가수이니까 대표적인 오페라 곡들을 이제 한 곡씩 다 불러요. 그리고서는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커튼콜 있잖아요. 앵콜 막 이제 앵콜을 하니까 다시 나와서 이제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노래가 뭔가 하면은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를 찬양대로 불러주시고, 돈이 없어 공부 못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인종차별로 괴롭고 힘든 일이 참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상원 목사님 버전으로 제가 하고 싶은데, 그거보다 이 은퇴할 때 1965년도의 소리는 아니고 훨씬 이전에 1926년도에 녹음을 한 마리안 앤더슨의 이 그누가 나의 괴로 말며라고 하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그 1926년도니까 녹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의미는 있다고 봐요. 저게 세계적인 성악가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녹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번 그분의 음성으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마리안 앤더슨 같이 하나님 굳게 붙들고 꿋꿋하게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꼭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장애물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할까요? 우리 올해 통과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올 한 해 세워놓은 목표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맞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다달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통과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올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도전받은 대로 힘들지만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없는 원년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질대로 살아왔는데 주님 준비하신 복 거둬차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다툼이 없는 삶, 화목제물 되는 삶 살아서 천배의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헤스본과 시온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장애물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단호히 싸우게 하여 주시고 단절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주님, 올해는 조금 미련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 요소 있으시죠? 우리 각자 개인들이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못된 성품, 습성, 버릇, 그리고 많은 유혹들, 나에게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이거 떨쳐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싸워왔는데 아직도 이기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문제 하나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도 시혼이 있습니다. 헤스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할 텐데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나의 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나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더 무게중심이 크게 하여 주시고 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곳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통과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올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도전받은 대로 힘들지만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없는 원년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질대로 살아왔는데 주님 준비하신 복 걷어차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다툼이 없는 삶, 화목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 천배의 복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헤스본과 시혼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장애물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단호히 싸우게 하여 주시고 단절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여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주님, 올해는 조금 미련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능력 있으심과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조금 더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나침반 되게 하여 주시고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인생의 길 잘 걸어가 주님 주시는 복 다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중에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 나오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자리에 앉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화평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툼을 그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을 올해 축복하여 주시되 약속대로 천배의 복을 주시어서 올 연말에는 우리 아이들 입에서 감사와 간증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 살기로 다짐하여 주님 주시고자 하는 천배의 복 받아 누려야 할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2024년 한 해 내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